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복음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작정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운대 지역을 책임지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이신 이완 김민숙 선교사님, 티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속히 사역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오히려 이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해운대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을 섬기고 책임지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해운대 지역 골목골목마다 곳곳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구석구석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본당의 사랑원의 새로운 생명들이 날마다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사역들이 막혀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각 나라마다 선교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현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파송한 티국의 이완 김민숙 선교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티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있는 현지의 그 가정교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로 인하여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 티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오늘은 5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밤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허기가 져서 먹을 것을 찾는데요. 마침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옆집으로 향하죠. 그리고 찾아온 친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빵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한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십니다. 옆집 사는 친구가 친구의 간청함으로 인해서 어찌 떡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요.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친구가 떡을 준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준다는 것일까요? 떡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대답을 예상하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이 친구처럼 끈질기게 버티고 문 밖에 서 있으면 반드시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버티면서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끈질기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인용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제 아들들이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첫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이 차 한번 운전해 봐도 돼요? 저는 언제부터 운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된단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도 운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운전을 하려면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고 또 특별히 형아가 먼저 시험을 보고 합격한 다음에 너는 2년 뒤에 볼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렴.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만약에 제 아들들이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고 운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제 차를 볼 때마다 저에게 떼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아들들에게 간청함이 있구나. 너희가 끈질기게 아버지한테 요구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차 키를 주마. 마음껏 운전해 보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버지로서 잘 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방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치 하늘의 보좌를 막 흔들고 움직여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제한적인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니까 결과가 마치 바뀐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바뀐 것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마치 기도하는 자의 열심만을 강조하는 세상의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관점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친구가 찾아온 시간이 언제인가요? 초저녁이 아니라 한밤중에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찾아올 것을 집주인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떡을 준비해 놓았겠죠. 한밤중에 여행하는 친구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은 낮에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낮에 돌아다닐 때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무렵 서늘한 시간에 여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순례자들을, 여행객들을 환대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친구가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왔지만 집주인은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옆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에게 친구가 찾아왔는데 내어놓을 먹을 것이 없어요. 친구를 환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옆집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미덕인 손님 접대를 위한 부탁을 하는데 옆집 사는 친구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옆집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옆집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친구라는 개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도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도 친구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됨 때문에 일어나서 주지는 않을 것인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간청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끈질기게 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 당시의 문화와 관련하여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뜻 중에서 가장 적절한 뜻이 무엇이냐면요,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혹은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가지 않기 위하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친구됨을 인하여는 떡을 주지 아니할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떡을 준다라고요. 그렇다면 간청함이라는 것은 문 밖에서 떡을 요청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 안에서 친구의 요청을 듣고 있는 사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 밖에서 친구가 떡을 요청하며 소리를 계속 치면 어쩔 수 없이 떡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잠을 깨게 되고요, 또 자초지종을 듣게 되겠죠. 아니면 다음날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떡을 주지 아니한 사람은 손님을 환대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그 마을에 명예를 흠집내게 되고 그 마을의 수치를 안겨주게 되는 굉장히 몹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떡을 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덧붙이세요. 9절부터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 당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해야 주시는구나. 아, 나의 열심이 좀 부족했어. 나의 기도가 부족했어.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의 초점이 기도하는 열심에만 기도 응답이 달려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해서 또 다시 말씀을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11절부터 보니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필요를 요구하는 자식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잘 알고 그 필요에 대해 반응하는 아버지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후자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는데 옆집 사는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청을 받고 있는 사람과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누가 대꾸가 맞추어지는 것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문 밖에서 끈질기게 줄 때까지 기다리며 요청하며 소리치는, 그렇게 해서 결국 떡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 안에서 떡을 달라고 요청받는 자가 혹여라도 떡을 내주지 않으면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떡을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정으로 인해서라도, 친구됨을 인해서라도 떡을 안 주는 친구가 목숨보다 소중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떡을 주는데, 하물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엉뚱한 것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기도의 응답으로 구한 것을 받고요, 또 찾는 것을 찾아내고요, 또 두드린 것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때 역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내 열심을 보고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또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소원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 친구는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더니 결국 응답을 받았네? 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져야 할 관점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절실하냐에 따라서만 응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소원한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환경을 사용하시고요,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서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벗어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요, 찾고요, 두드리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점점 더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이 내가 끈질기게 간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돌고 돌아오게끔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